초대교회 교회사를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없는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고난을 극복했던 참된 승리자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극한 가난에도 기뻐했고, 단 한 평의 땅도 방 한 칸이 없어도 좋았고, 그들은 한 줄기 빛도 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 동굴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형장에 끌려가면서도 찬송했고, 사자밥이 되면서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집어든 무리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오늘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세상 사람이나 다르게 볼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찬송이나 몇 곡 알고 헌금하는 것 빼고는 다를 것이 뭘까? 화가 나면 똑같이 욕하고 또 분낼 땐 똑같이 분내고 과연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른 삶을 살았죠. 지금 이 땅 현세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고 오늘에 살면서도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자의 이빨에 찢겨 죽고 톱으로 켜는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고 악한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었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끼칠 수가 있었다. 과연 그 힘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 힘이 세 가지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뭘까 하는 거죠. 그 하나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이다.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지요. 우리의 마음은 저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마음은 아주 좁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염려하고 내일 문제를 걱정하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죽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할까?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의 운명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결코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다스리면 결국은 악하게 되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울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될 때 인간은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의 태도를 바꿀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또 하나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존 스타트 목사님은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의 능력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죠. 능력과 폭발적인 힘과 역동적인 힘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강건케 하는 영, 능력의 영, 깨닫게 하는 영, 회복의 영, 살리는 영, 지혜와 지식의 영, 이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존 스타트 목사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꿈꾸며 살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힘껏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데 그 세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 번째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면 세계의 아름다움을 간직했기 때문이다. 내면 세계의 아름다운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내면 세계에 영성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감동 감화를 끼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실은 타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악한 사탄을 기도로 물리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잔잔히 흐르는 깊은 영적인 사랑이 없다면 이런 것은 다 어린 아이의 신앙과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 이 성품의 변화, 성품의 온전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해야 성품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인이 바뀌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결국은 성품은 이미 바꿔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인간 창조 이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지난주 살폈고 부흥회 때도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는 기독교 신앙과 그 정신의 압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이 설교의 핵심, 산상수훈의 첫 설교의 첫 시작이 뭘까? 팔복입니다. 놀랍죠? 인간 창조 이후의 첫 번째 말씀도 역시 복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맨 처음이 복입니다. 복, 팔복이죠. 이 성경의 복은 뭘까?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많이 뭘 소유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이게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복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유와 능력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품이 온전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없고 그 행복을 나눌 수는 더더욱더 없는 거죠. 자, 이 성품을 가져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세요.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천국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고 천국을 통째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이 아버지가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이 확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라 하는 것이죠. 이 복음이 뭘까? 복음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자,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뭘까?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무리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무리에게 한 것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게 한 설교입니다. 제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자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 내 생각과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창세기 1장 3절 4절 창세기도 보면 우리를 다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에베소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이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창세 전에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복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노력과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수용 목사님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 해석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바라볼 때는 그냥 이쁜 거죠. 남이 바라볼 때는 이쁘지 않아요. 근데 이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이다 그랬습니다. 노마의 식민지 백성들도 이미 그들은 모두 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인 사람들이었는데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첫 선언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현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가진 게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마음과 영혼이 다 피폐해졌습니다. 근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되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복되다.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고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감동과 또 감격을 누리게 하는 팔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자 팔복의 첫 번째 이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가 뭘까? 극빈자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누굴까? 부자는 현재 물질의 소유의 그 여부에 상관없이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상관없이 지금 가진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 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이미 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죠.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부자랍니다. 이미 부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팔복,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 팔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일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는데요.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무능하다고 철저히 깨달은 자입니다. 자신이 무능하다고 철저히 깨달은 자.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너무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그러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나는 참 무능하구나. 나는 참 오늘도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이구나.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부족하고 너무 부족한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너무 많은데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나 같은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생각하면 고개를 못 들고 몸둘 바를 모르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그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혀가 뻣뻣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야죠. 저 같은 무지랭이를 어떻게 보냅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사야의 친척이 바로 우시야 왕이에요. 이사야의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죠. 우시야 왕이. 근데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내가 믿고 의지하던 백그라운드가 다 무너져 버렸죠. 이사야는 모든 세상적 배경이 끝났을 그때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죠.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깨달은 사람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 베드로는 적극적이고 확신을 가진 소유자였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나는 죽은 자다. 그렇게 반모섬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텅 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게 깨달아져야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 따라하세요.
겸비한 마음을 가진 자. 예. 겸비한 마음을 가집니다. 겸손과 같은 것이죠. 이 겸비한 마음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탕자. 이 탕자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들을 날카롭게 대조시키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너무 자신 있고 너무 당당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난 토색도 하지 않았고 불의를 한 일도 전혀 없고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를 또 꼬박꼬박 바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겸비한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겸비하셨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절대 무능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이걸 알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세 번째는, 자, 굶어 죽게 된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굶어 죽게 된 사람이 먹을 것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면 3일 먹지를 못해서 3일을 먹지 못하고, 사실은 금식을 해보면 가장 힘든 게 이틀하고 3일이에요. 그 뒤로 넘어가면요 괜찮아요. 열흘이 넘어가면요 그냥 괜찮고요. 한 22일쯤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TV에서 뭐 맛있는 음식 뭐 먹는 게 나오면요 그걸 보면서도 내가 만족을 느껴요. 20일이 지나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3일 굶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을 때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무가치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는 안 된다. 3일 굶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육체를 복종시킬 수 없고 내 힘으로 도저히 죄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 시편 107편 8절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따라하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의 사슴의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지와 같이 3일 굶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30명 이상이 왔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서 영적으로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고 저도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찬양을 인도하는 백정재 목사님도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고 조명하는 김규희 목사님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움들이 우리 다 같이 있었던 거죠. 이런 사모함.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하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것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하고 진실한 어린 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고 진실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단순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고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참 좋겠다. 저는 가끔 제가 좀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좀 자꾸 느슨해지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제가 찾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한산성의 한경직 목사님 머무르던 우거처고요. 또 한 곳은 양화진입니다. 선교사들의 무덤입니다. 참 그 비문을 보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비문. 여러 사람들의 비문 가운데 참 감동이 와 있는 비문. 1000개의 내게 목숨이 있다면 조선 사람을 위해 다 바치겠다. 이런 고백이라든지. 참 심지어는 경상도 복음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교사가 있죠. 호주에서 왔는데 호주 배를 타고 3개월을 왔어요. 3개월. 그리고 도착해서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개월 배 타고 와가지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마산 문장교회라는 교회는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세운 것입니다. 고신 측 대부분은 다 결국은 경상도는 호주, 경상남도는 호주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죠.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하루 만에. 참 제가 그런 비문들을 쭉 보고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서 나는 엉터리구나. 엉터리. 우리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비문에다가 뭐라고 적을까? 비문. 내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내가 비문을 적는다면 이렇게 비문을 적으면 참 좋겠다 했습니다. 예수 농도 100%의 사람. 제가 기도문에도 실었는데 예수 농도 100%의 사람. 이런 거를 좀 비문에다가 새겨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것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를 느낀 사람.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진실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참 부자는 누구일까? 참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참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받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시시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죠. 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가? 자신의 무능을 철저히 깨달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도저히 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3일 굶은 사람이 먹을 것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진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엄마만 있으면 아빠만 있으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러움이 없었듯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누굴까? 따라하세요. 지금의 처지와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 예. 지금의 처지와 현실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재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지금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인데 무너진 가슴과 아픈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현실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 427장 찬송합니다.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늘 심령의 가난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 속에서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